샬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갓더 비전 단계 세 번째 주입니다. 지난번까지 해서 주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에 대해서, 그 주제를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원리에 무엇을 교재로 해서 재료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목적을, 주제를 이루느냐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 주제, 특히 복음서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일에 복음서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구약이 복음서로 성취되고 복음서가 사도행전의 서신서를 통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음서가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복음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제자도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르쳐 교재 시간인데, 이 교재가 첫 번째 시간이 신자 단계입니다. 신자 단계. 우리가 지금 갓더 비전 단계에 속해 있는데, 이제 지금 교재를 보고 있는, 세 번째 주에 교재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신자 단계 주제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전 내용입니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짧은 본문이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정도의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굉장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 내용이 제목이 되겠죠.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인생의 근본 질문을 답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뭐 하루에도 다 할 수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다. 그 외에도 신자 단계를 끝내면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하여튼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전 내용의 순자 단계인데, 말 그대로 신자 단계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주제가 그래서 신자가 무엇인가, 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신자다. 신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당연한 것이죠. 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주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 신자 단계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나한테 적용하면, 이제 그걸 적용으로 표현하면 신자는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 부여를 해보면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의미 부여하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 적용이 되는 것이고 삶에 적용이 될 텐데, 아무튼 일단은 제자 단계까지는 영적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내가 됐는가, 무엇으로 됐는가, 어떻게 됐는가, 왜 돼야 하는가, 어떻게 되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신자 된 증거가 무엇인가, 신자 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한 의미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자 단계를 끝내면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구원의 확증이 생기고요, 정체성이 확립되고요, 그리고 내 사명이 God the Vision의 더 비전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간단히 이렇게 표를 보면은, 신자 단계의 책을 보면 이게 이제 신자 단계, 사실은 이게 신자 단계 책인데 신자 단계의 기본 교재입니다. 기본 교재.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교재도 아니고 지도자형도 아닌, 교재형도 있고 지도자형이 따로 있고 그러는데 그 중간 형태를 가지고 이제 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순서가 돼 있고요. 내용이 컨텐츠가 이런 내용이 돼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시리즈, 그 다음에 정체성 시리즈,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 확인, 확증, 예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세 시리즈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표가 생략됐네요. 아무튼 그 이제 진도표가 쭉 있습니다. 이것에 준합니다, 사실. 근데 이걸 따로 이렇게 별도로 제가 이제 낱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네요. 아무튼 이게 신자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신자가 됐으면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알아보고 그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일단은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스승의 몫이지요. 그것을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신자 단계는 믿음으로 된다면은 제자 단계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의 원어의 의미는 옷을 벗고 목적지를 향하여 뛴다는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쁜 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근데 우리는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부터 먼저 하는데 그것이 생명과 관계된 운동도 해야 되고요. 이 묵상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데 우선순위를, 묵상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는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우리의 종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시간 투자를 해서 정성으로 매일같이 묵상 훈련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자 단계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세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산상수훈 전까지가 제자 단계 1학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까지가 제자 단계 전체 내용이고, 그래서 제자 단계는 1학기, 2학기 내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제자 단계부터는 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방학을 두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연속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 단계 전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12제자 파송 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산상수훈 전까지는 신자 단계를 예수님이 직접 확증합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신자 단계에서는 확증을 받는데 그 신자 단계 주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가 신자 단계 주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성령과 말씀으로 누가복음 4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등등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TPH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자 단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 성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증거되지만 제자 단계 1학기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확연히 특징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본문을 봐야 됩니다. 수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그 본문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표적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봐야 그게 제대로 보이는 거죠. 이게 중중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증거하신다. 예, 제자 단계 1학기 내용이. 제자 단계 1학기 내용이 여러 본문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증거하신다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본문을 봐야 본문이 정확하게 보여요. 프로그램 상으로는, 프로세스 상으로는 210번까지 돼 있지만은, 많은 본문이, 거기에 많은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의 모든 주제가 why,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TPH 사역을 통해서 직접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성경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 단계 2학기 내용은 이제 산상수훈부터 12제자 파송 전까지인데, 여기는 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이 성경 전체 주제의 단어가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단계나 제자 단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라면, 이 다음 주제는, 그러니까 제자 단계 1학기, 2학기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이해되죠? 하나님 나라가 3요소 있고 통치, 영역, 뭐저저 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책도 아주 많은 책이 있죠.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다양하게 그 대주제를, 똑같은 그냥 해석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지루하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수십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제자 단계부터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자 단계 2학기 내용이 산상수훈부터 12제자 파송 전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누구인가를 거기서 정해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저분이 그리스도시대, 메시아시네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래서 진짜 예수님 다 보여줬어요. 막 때가 아직 안 됐지만은 처음부터 막 물로 포도를 만든 사건을 시작해서 막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이제 열두 제자를 이제 부르는 거죠.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제자가 누군지 아니?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산상수훈부터 12제자 파송 전까지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 예수 믿을래요. 예수를 믿는단 말은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따르는 것이죠. 따랐어요. 따랐는데 먼저 신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제자의 정의입니다. 제자의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제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뭐 왕제자, 선지자, 뭐 다양하게 기름 부음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두 개로 표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첫째,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십니다,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는 것이 의미인 것이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믿는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자로, 주권자로 고백하면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제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단계 전체 주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이지.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돼. 내가 무엇으로 제자가 돼? 제자는 무엇으로 된다겠죠? 스승의 말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의 말 그대로 안 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예. 그 제자 공동체에서 출교시킵니다. 스승의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스승의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이론 개발해서 플러스해서 자기가 너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해서 논리를 비틀면 그 순간 그 공동체에서 죄가 됩니다. 예. 그게 유대 공동체, 랍비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랍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랍비 교재를, 랍비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자 훈련의 교재가 아닙니다. 예. 성경이 교재입니다. 성경이 교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교재예요. 우리의 교재는 성경이 교재예요. 성경이 설교 원고이고요. 성경이 제자 훈련의 교본이에요. 이 진품 교재로 명품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제자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제자 되는 사람인데 일단은 내가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차례대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제자가 되어 가는 것이지. 이 사람은 이제 사역자 단계의 삶을 삽니다. 사역자 단계, 제자 단계 1학기, 2학기 내용 다 말씀드렸는데 사역자 단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가 제자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 되게 하지 않으면 사역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이면 반드시 사역자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신자이면 성장 성숙해서 제자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가 돼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되게 하는 사역자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사역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필요한 지체, 은사 사역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사역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 있다. 반드시.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겠고 교회의 영적인 또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역이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 그것이 제자 삼는 사역. 예수님의 제자이면 반드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사역을 안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안 삼으면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지. 제자 단계 본문은 12세 파송 이전 이후부터 하여튼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세 파송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전까지의 내용인데 여기도 1, 2학기 당연히 나누죠. 1학기는 어디까지냐면은 이제 학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반절 나누어서 12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나눴지만은 원래는 309번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거부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척받는 그 순간까지 형제들도 조롱하고 사마리아인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고 있는, 거부할 사람이 거부를 해야지. 사마리아인이 거부하는 그런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3단계 1학기, 그러니까 사역자 단계 1학기 내용을 통해서 제자가 네가 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닌 내 모든 것을 헌신해서 내 목숨을 들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시험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 단계입니다. 사역자 단계 1학기 내용이에요. 309번까지. 거기에 특징은 모든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니? 제자가 됐니?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어? 내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고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렇듯이 예수님도 그 시험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네들도 떠날래? 하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다양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너네들 생각은 어떠니?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니? 할 수 있겠어?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네들이 먹을 것 줘봐. 굉장한 시험이죠. 당연히 빌립을 시험 코자. 예. 그 많은 본문이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 사역할 수 있을 준비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어? 근데 하나님 나라 그 샬롬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네 마음에 이거 좀 있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정이 올라오고 힘들고 뭐 이런 우울하고 고통 이러지? 왜 그러지? 내 마음에 절대 평안이 그 샬롬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펜인가 제자인가, 두란노 출판사에 나온 펜인가 제자인가, 지도자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예. 장로, 권사님들 다 꼭 읽어봐야 돼. 예. 내가 교회에 그래도 지도자다,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다. 특히 목회자, 선교사님들 반드시 펜인가 제자인가를 읽어봐야 됩니다.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체크리스트. 그 책 딱 읽으면은 내가 제자인 줄 알았더니 펜이었구나. 마찬가지로 이 본문 역시, 이 본문이 어렵죠. 성경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펜인가 제자인가 책이 쉬워요. 근데 그것에 이 본문의 10분의 1도 그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그거 읽고 내가 제자라고 해도 절대 제자 아닙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제자 삼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제자는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얘기하는 제자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 기본 체계예요. 사고 방식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제자되면 제자 되게 되는데 모든 말씀으로 한다. 랍비가 가르쳐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 단계 1학기 내용, 네가 진짜 제자이냐? 이신득이가 됐니? 이신칭의가 됐니?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신득이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로마서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역시 체크리스트예요. 이신득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신칭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데 로마서를 그렇게 읽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로마서를 딱 읽고 와, 이신득이가 안 됐네? 그러면 로마서를 100번 1000번 읽어도 이신득이가 절대로 안 돼요. 거기는 핵심은 들어있기는 하겠지만 전체로 짜임새 있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근원부터 자세히 면밀하게 얘기해 놓은 것은 복음서 뿐이니까요. 물론 성경 전체이지만 복음서가 그걸 담고 있으니까 복음서로 다시 와서 이신득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냥 로마서 읽으면 이신득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읽어보니까, 주제를 따라가서 제대로 읽어보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이신득이가 안 됐으면 다시 복음서로 와서 이신득이가 돼야 되죠. 믿음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복음서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또 다른 사람이 믿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이제 사역자 단계 1학기 내용이고, 2학기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제 진짜 네가 제자가 되고 사역할 수 있겠어? 좋아. 그럼 따라봐. 그러면서 2학기, 3단계, 2학기, 사역자 단계 2학기의 특징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를 하신다.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당연히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3번밖에 안 나오고 표현을 극소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를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으로 바꾸기. 요한복음은 그걸 영생으로 바꿔서, 신학적인 표현을 바꿔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제자들한테. 너네들은 딴소리 하지 말고, 상담학적으로 어떻고, 목회학적으로 어떻고, 교리적으로 이런 딴소리 하지 말고, 너네들이 짜집기 해놓은 그런 교제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전하는, 그 성경이죠. 성경을 차례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두 번째는 순회 사역을 합니다. 예루살렘 내지는 갈릴리, 변방, 심지어 두로와 시돈, 하여튼 이방 지역까지 다 해서 3차에 걸쳐서요. 3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이잡듯이 한 집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회 사역을 합니다.
예. 온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순회 사역을 하세요. 여기서 조금 핍박이 있으면은 저쪽으로 옮겨가시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 왕이 분봉왕이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통치 지역을 약간 벗어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3단계 후반기에서는 2학기 후반부에서는 이제 나 잡아라, 나 죽여도 돼, 나 잡아 죽여도 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제자된 그 상황을 보시고 죽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죽으로 올라가세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샅샅이 모든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하는데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최종 목적지는 죽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상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복음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자 되게 하고 마침내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헌신한다. 이게 제자가 가야 할, 사역자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 단계의 주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라. 사역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이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 제자 되게 하는 사람이다. 사역자가 누구예요? 제자 되게 하는 사람이다. 저 사역자입니다. 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죠. 중국에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냥 그런데 중국은 목사가 참 아니어도 이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세일을 리드한다든가 그러면 사역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 이제 내면적으로는 사역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교회에 내가 한 교구를 맡아서 내지는 뭐 내가 좀 교회를 뭐 개척해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 사역도 물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자는 뭐라고요? 제자 삼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제자 되게 하는 사람이 사역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역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제자 될 수 있도록, 제자 되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어느 나라의 사역자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자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사명자 단계. 사명자 단계는 짧은 기간, 일주일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일주일 기간 아주 짧지만은 내용은 다른 어떤 단계보다 방대합니다. 양은, 시간은 짧지만 양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1, 2학기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나누어진 사역자 단계, 사명자 단계의 본문은 의미는 뭐냐면 이제 신자가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자 믿고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역량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됐어요. 시험도 보고 사역자가 됐는데 이 일이 내 사명이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 제자 되게 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워주는 일이 내 사명이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고 아주 중요한 일이고 목숨을 바칠 일이고 생명을 다하여서 충성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 이게 내 사명입니다. 중국에서 사명자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명자라고 그런대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God the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믿게 하는 사역자예요. 이것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걸 내가 우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명자이다. 그 외에도 이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고 월드 미션이라는 단계 상징적인 그런 공동체 훈련은 그런 사역 공동체가 있는데 그렇다 치고요. 일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모든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제 전체의 흐름을 봤는데, 복음서 전체 주제, 복음서 전체의 결론은 뭐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성령 받아 증인되어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의 결론, 복음서의 결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아 증인되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제에 대해서 잠깐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들어갈 때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갓더비전 단계의 마지막 주, 넷째 주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누가 하냐?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나중에 7, 8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